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저거에 조금 잘못이 있어서 고쳐놨는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514페이지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또 아멘 하시고 또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나라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 속에도 하나님이 일터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늘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중에는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로 인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에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3명이라든지 연화가 삼킨 물고기는 고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3명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라면 고래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일천번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를 일천벌의 제사를 알고 일천번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양으로 1000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생축을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더 옳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은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계속해서 번제로 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의 구한 것을 선물로 주셨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적어도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였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원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셔서 솔로몬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와 온 성도들도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솔로몬처럼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귀한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때 솔로몬은 나이가 제일 어린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쭉 읽어보게 되면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말할 때 이 성경은 감사의 고백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약 한 17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4번이나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권면하시면서 감사해라 라는 명령 구절도 3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범사란 말 그대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배나 헌금을 투자 형식으로 가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1000번제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드린다면 그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양이나 소를 잡아 각을 떼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의 수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쉬운 제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제사일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크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드릴 수가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제사가 거대하거나 대단한 양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만이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여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왜 하나님은 마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재물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농사꾼에게서 농산물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을 보면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제사가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된 것은 가인의 제사는 감사의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옥합 향유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한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아까워하면서 왜 저렇게 비싼 것을 함부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그리고 수군거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것을 두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향유가 비싸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여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왜 그런 엄청난 가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입고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각종의 추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혹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나요?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현대사회는 일이 세분화되고 변화되어 우리 일터가 농토가 아닐 뿐이지, 우리가 삶의 현장이 농토가 아닐 뿐이지, 실상은 직장도 농사요, 자식 교육도 농사요, 가정 살림도 농사요, 사업도 농사요. 그러기에 모든 수입은 추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한 해 동안 추수케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드리고 오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와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첫째는 그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의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예물의 정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립시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기에 그까짓것 1000마리 양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마리는 그의 정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가로 치면은 양 한 마리 가격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120만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아예 줄여가지고 양 한 마리를 적게 잡아 100만 원으로 친다면은 1000마리이길래 약 한 가격으로 따지면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1천이라는 그 속에 솔로몬의 정성이 담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1천번째 드리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저는 그 예물 속에 그 권사님의 정성이 담겨 있기에 그대로 저는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정성이 담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와만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제가 잘못 찾아놨네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실 전에 저희가 저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좀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절기 때만 되면 조금 불편했어요. 헌금을 정리해서 재정부에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신년주일 이런 때 보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 너무 인색하다. 이보다는 좀 더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대충 하는 경우가 있고 절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생 내는 정도로 드리는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초상집에 조이금만도 못하고
결혼식에 축의금만도 못하게 드리는 감사헌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던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가정 형편, 생활 정도, 경제 정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기에 속일 수 없어요. 가족들과 외식하고 놀러갈 때는 여러분 몇백만 원, 때로는 1000만 원도 넘게도 쓰지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을 것 먹을 것 집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와 직장도 가정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버리시고 내가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받을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면 안 돼요.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존경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를 보시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의 예배이잖아요.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다시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구약에 드렸던 예배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의 마음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식도 경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곳 아니잖아요. 뭐 친구 만나러 시간 나서 놀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예배 자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흐트러지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공한 예배인데, 그런데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람들만 기뻐하고 여러분 사람들만 만족하는 예배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한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잘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광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예배 경시풍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치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 전에는 40%가 교회 안 나간다고 통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회복됐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예배 못 옵니다. 일이 바쁘면 예배 못 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못 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몽골의 이용교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거기 들어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이 몽골 일회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볼레르라는 그런 소녀가 자매가 말이죠.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된 채로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 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귀가 뻥 열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자매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그날 예배 몇 시간 전에 키우던 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몽골에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잖아요.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 예배당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대요. 나가봤더니 잃었던 소가 예배당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함께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의 예배가 가치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보신 것.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번제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 경건한 예배, 흠없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세상 잡신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셔요. 그분이 감동하기만 하면은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며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동감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비롯하여 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동강교회 온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는 언제나 감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는 정성이 담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때우기식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복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